오늘은 행복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 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인간은 왜 사는가 라고 하면 행복하려고 산다. 그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인간들이 사실 원하는 소원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을 은퇴한 베일런트 교수가 쓴 이 행복의 비밀 혹은 행복의 조건 이렇게 해석된 그 책에는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을 72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냈다. 이렇게 해서 그 책이 상당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가 뭔가 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 원만한 결혼 생활, 알맞은 교육,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적당한 체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행복감을 느낀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소위 말한 그 유명한 행복 지수를 결정할 때도 대개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환경, 웰빙, 기대 수명, 소득, 불평등 지수.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공정한 나라인가, 또 개인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지수를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생각하면 행복은 그러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지, 뭐 건강하고 화목하고 이런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소위 말해 산상수훈을 하시며 말씀하신 복 8개는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복과는 좀 거리가 먼 단어들이 이 8가지 팔복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가난, 애통, 목마름, 고난, 박해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복부터 조금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2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가난의 개념과 또 하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가. 먼저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비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런 소유를 갖지 않은 완전한 파산 상태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대개 과부나 고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가난, 에비온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이런 물질적 가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니 여기에는 영적인 가난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 가난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런데 공허함, 이게 과연 복이 될까? 아무것도 없이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 과연 복일까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연한 논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왜 어려운가? 이것이 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힘든가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우기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내 자아가 가득하고 내 욕심이 가득하고 내 소원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이게 가득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교만한 사람은 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웃지 않는다.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럴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하기가 참 힘들대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있는 수련회 가면 그렇게 힘들대잖아요. 또 특정한 직업을 친다면 고위공직자들, 예를 들면 무슨 판사님들 모임, 무슨 장군님들 모임 이런 데 가면 회중들이 어떻게 하고 설교를 듣냐 하면 이러고 듣는답니다. 이러고.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 아무리 외쳐도 웃는 분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어떤 설교가 제일 쉽습니까? 그러면 권사님들 모임 가면 그렇게 쉽대요. 그냥 바람만 불어도 웃으시고, 그렇죠? 그냥 박수만 쳐도 웃으시니 그냥 뭐 반응이 얼마나 금방금방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마당 같은 아침 프로 보면 그 방청석에 앉아있는 분들 남자분들이 앉아있어요? 여자분들이 앉아있어요? 되게 여자분들이 앉아있잖아요. 그 왜 여자분들 앉히는지 아세요? 반응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안 보이는 자들, 지금 여기도 한 25% 계시는데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반응을 보입시다. 웬만하면 우리 반응 보이면 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웃으면 지는 줄 아는 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을 보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잘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듣기 때문에 잘 들으니까 여러분 조금 용서하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귓구멍이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예. 또 역도 가능하죠. 마음이 열리면 귀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히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열릴 때 들리는 것이지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좋은 말도 잘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었다, 낮아진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욕심이 가득 차고 내 자아가 가득했던 사람이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순종과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아요.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살았지만 광야에 가서 40년을 또 삽니다. 그 광야 40년 사는 동안 모세는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과정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젊은 나이에 영웅이 되어서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를 광야로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마음이 되면서 진짜 위대한 왕이 될 준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이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녘에 닭이 울 때 그는 완전히 좌절합니다.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 별것 아닌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닥을 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그의 태도는 겸손해지며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과정은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서울에 있는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서울 은혜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유남 권사님, 이유남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책을 한 권 내면서 더 많이 이제 주목받게 되셨는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대를 나오셨는데 이분의 갖고 있는 신조 중에 하나는 무엇이 되든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이 되든 1등 하는 게 이분의 기본 신조예요. 자, 교육대학을 졸업할 때 전체 수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학교에 부임해서는 하여튼 이분이 맡은 반은 무조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애들을 나쁜 말로는 잡는 거고 좋은 말로는 애들 한 명 한 명을 다 파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단에 딱 서서 아이들을 보면 그 마음에 드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대. 한 명도. 그 반 아이들을 보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이 다 보여서 애들을 항상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성적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1등을 유지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교장 선생님 좋아하고 또 학부형들이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건 동료 교사와 그 애들이 싫어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방식을 또 누구에게 적용시켰느냐 했더니 자기 집 아이들, 자식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 집 아이가 둘인데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하면서도 똑똑한 거예요. 자,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엄마와 순하고 순종하며 똑똑한 자녀들이 만났습니다. 최고의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말 그대로 전교 1등만 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술도 음악도 나가기만 하면 다 1등 하는 거예요. 전교회장을 도맡아서 합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서포트했냐면 예를 들어 무슨 포스터 만드는 숙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전문 디자인 회사에 맡겨서 그걸 가져와서 전국 1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어떤 준비든 이것을 하고 아이들은 실적을 내고 실제로 1등을 해오니 가뜩이나 이 학교 선생님인 이 엄마는 전국을 다니며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가 됐습니다. 그때마다 했던 이야기, 유치원도 너무 늦다. 엄마들은 깨어나라. 애들을 잡아라. 준비해라. 뭐 이런 거예요. 하면 된다. 한 발 앞서라. 이런 걸 항상 한 거예요. 집에 오면,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알림장 가져와. 숙제했어? 연습했어? 했다고 얘기하면 또 그 다음 거, 학원 숙제는, 과제물은 하면서 끊임없이 쪼고 꼬투리를 잡아서 아이들을 항상 긴장시키는 엄마가 바로 이 이유남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가훈이 있는데 SK래요. 그게 뭐냐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 아이들은 다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 예능까지 잘했으니 완벽한 아이들 같았지만 이 엄마는 항상 그 중에 가장 부족한 것만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꿈은 사치고 무조건 공부하고 성적이 최고다. 순둥이 아들 잘 따라왔는데 결정적인 그날이 오고 말았죠. 고등학교 3학년 큰아이가 역시 전국에서도 0.1% 안에 최고위급의 성적을 가지고 있던 이 큰아들이 퇴근한 엄마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이 엄마가 아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랍니다. 얼른, 빨리, 바빠. 할 말? 뭔데? 빨리, 요점만 빨리 얘기해. 엄마 바빠. 하면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래요.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엄마 할 말이 있다니까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엄마도 놀래가지고 생전 안 하던 그 아들이 정색을 하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 앉았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꺼낸 말은 이거였습니다. 엄마, 나는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학교 그만 다닐래요. 이 엄마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너 미쳤냐?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고3이 너만 힘드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시간 넘게 아이를 혼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큰아들이 평생 안 하던 짓을 합니다.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 끌고 학교를 데리고 갔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루어지는데 엄마를 보고 욕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 자살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결국은 4개월간 아들과 씨름하던 끝에 할 수 없이 8월 31일 도장 찍고 자퇴를 시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유남 권사님은 그 교회의 유년 부장이었어요. 당연히 교육 전문가고 학교 선생님이니까 교회에서도 아주 신뢰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도 많이 부흥시킨 분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용납이 안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 차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사탄막이 든 것 같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그런데 아들 자퇴시키고 온 지 2주 만에 퇴근하고 돌아온 이 엄마에게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깜짝 놀란 엄마가 돌아서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너는 말하지 마. 너는 할 말 없어. 너는 할 말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이 딸이 소리를 지르면서 왜 오빠는 자퇴해도 되고 왜 난 안 됩니까? 나도 자퇴할래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이 권사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던 게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딸이 자퇴한다고 할 때 말도 된다. 역시 이 딸도 억지로 잡아 끌고 학교를 데려가면 이 딸은 정문으로 등교해서 바로 후문으로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다르게 또 이 딸은 아빠의 도장을 아예 훔쳐가서 자기가 그 도장 찍고 자퇴서를 내서 스스로 자퇴를 시킨 거예요. 자, 아들과 딸이 하루아침에 학교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연년생이에요. 이 둘이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뭐 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자고 게임만 합니다. 1년 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불행은 겹치는 것처럼 이 남편의 사업도 부도가 났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졌어요. 집도 이사를 갔어요. 작은 집으로 갔어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자녀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면서도 엄마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애들이 화장실 갈 때는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문 열고 나오는 이 아들을 붙잡고 이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야, 검정고시 언제 볼 거야? 검정고시 잘 보는 학원 내가 소개시켜 줄게. 딸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야, 인터넷 강의 엄마가 신청해 줄게. 제일 비싼 걸로 해 줄게. 지금부터 그거 하면 검정고시 고득점 받고 1년 늦었지만 너희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한데도 이 엄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통뿐이 아닌 거죠. 그런데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퇴근했다 오는데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 웅성웅성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집안의 모든 집기가 다 나오고 장롱이 깨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피투성이가 된 딸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게 뭐냐. 그 상태에서 그걸 보고 이 엄마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문안을 온 이 아들과 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고 말합니다. 엄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과 딸이 냉정하게 엄마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병원에 누워서 이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다행히게도 이 권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자살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자살하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 자살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조건은 자살해야 될 것 같은데 자살만큼은 자기가 안 한 건 그거 하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이가 자해하는 걸 보면서 이 엄마는 말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살려야 되겠다. 나나 아이나 죽지만 않아도 되겠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알았지만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인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권사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자녀 교육의 원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들립니까?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때야 비로소 들리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그때야 비로소 수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진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침대 머리밭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본인이 자기 자녀들에게 했던 행동과 말이 다 보이더래요. 다 드러나더래요. 그런데 그 보이는 장면 속에 자기가 자녀들에게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칭찬한 적이 없다는 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항상 지적하고 항상 비난하고 항상 원망하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하고 심한 말로 아이들을 몰아붙인 것. 또 생각난 게 하나 있었다 그러죠.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힙합 동아리를 들어간 거예요. 힙합 동아리 들어갔다는 안날 바로 학교로 뛰어가서 걔를 빼서 논술 동아리로 집어넣었답니다.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하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때마다 너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정해주는 거 하는 거야. 그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화장실 가려고 나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가 미안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희들에게서 10대의 시절을 빼앗은 거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방해해서 미안해. 너희들이 꿈꾸는 것 꿈꾸지 못하도록 한 거에서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사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아이들이 돌아보고 같이 붙잡고 울고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 때에 지옥 같았던 그 집에 마음이 가난해지며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으로 작년 가을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요,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 그런 내용을 들으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한 5분의 4쯤 됐어요. 마지막 2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에는 어떤 걱정이 드느냐 하면, 이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갔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류의 성공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자녀 교육은 결국은 결론이 좋아야 되는데 그 결론이 좋다는 것은 꼭 원했던 것이 남들보다 한 발 더 높은 곳에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 이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지금은 30대가 된 이 두 자녀가, 큰 아들은 자기가 원하던 작가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의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현재 글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딸은 미국 유학을 잠깐 갔다 와서 지금은 청소년 상담의 일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작가의 길을 가는 문예창작을 공부한 이 아들에게 이 엄마는 지금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아들아, 신춘문예 당선되는 학원을 소개해 줄게 라는 말이 지금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때의 페이스대로만 갔으면 지금 내 친구 아들들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졸업했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조금 있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진짜 행복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정말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잘된 것 같은 그 집안도 뜯어보면 속사정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기쁘고 진짜 복은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때에 천국이 소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을 소유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8가지의 복 중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면 이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가난해야 다음 복들도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하며 가르치는데 마음이 완악한 자는 아무리 8개 아니라 80개를 얘기해도 하나도 듣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태도가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소양성결교회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가정이 천국 됩시다. 우리 그럴 줄 몰랐다 하지 말고 진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지옥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도 멀리 있지 않고 천국도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천국일진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복을 누리는, 마음은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이 하나님으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복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